자,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묵상하며 적용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에레미야 15장 16절의 말씀은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과 그 사명을 받들어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다가 참 큰 어려움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올렸던 그런 기도의 내용과 고백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가 그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서 사역을 감당할 그 당시 참 어려운 시대에 참 어려운 그 직임과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이죠. 유다 민족의 그 멸망을 지켜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죠. 우리가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때 당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는 건 이미 하나님이 정한 기정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 민족 앞에 항복하고 나아가는 길, 이것이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고 피해를 줄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큰 흐름의 결정이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이 죄로 말미암아 그런 큰 형벌과 재앙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 다음을 기약하는 거죠. 여러분, 그 선지자의 말을 이 백성이 그제라도 믿고 받아야 되는데 이건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를 핍박하고 오객하고 참 이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증거한다는 게 예레미야 그 자신에게도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런 말씀이에요. 특히 우리가 이제 이 새벽에, 이번 주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백성들도 괴롭지만 사실 그런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예레미야 입장에서도 괴롭죠. 백성들의 반응도 괴롭고 그들의 그를 핍박하는 것도 괴롭지만 예레미야 자신도 너무나 괴롭고 힘들죠. 그런 가운데서 이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뭐하였사오니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무엇이다?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이다. 이 즐거움이오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예레미야에게 육신적으로 상황적으로 아마 즐겁고 기쁜 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고난과 그 핍박과 그 괴로움 가운데서 이 예레미야에게 유일한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가 아침 저녁으로 읽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항상 평안할 수만은 없죠. 특별히 우리가 크고 작은
그런 고난과 시험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제일 먼저 생각합니까? 사실 우리가 제일 직접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만큼, 기도 이상으로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붙잡아야 되고 더 집중해야 되고 더 가까이 나와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특히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빛을, 그 소중함을 우리에게 더 많이 느끼게 하고 실제적인 도움이 된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고난의 해결이, 그 고난이 풀려야 내가 그 고난 가운데서 해소가 되어야만 그것이 나에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대책이고 해결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당연한 말씀입니다만은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고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고난 중에 가장 큰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이 올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자, 당장에는 달라진 게 없어요. 당장에는 어떤 해소될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놀라운 힘과 능력이 된다. 어떤 점에서 그런 것 같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를 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오고요, 또 어려운 그런 시간 속에서는요, 하나님도 왠지 멀리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거리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지금도 어떤 고난, 어떤 도전,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느끼게 하는 게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함께 하심과 그분의 놀라운 위로가 느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실제로요, 여러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면 성도들이 참 힘들지만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해요. 그리고 그때그때 주시는 그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서 그 순간을 이기고 극복하게 됩니다. 물론 내가 괴롭지만 그 괴로움 가운데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도 하지만 그것은 기도가 응답이 될 때까지는 뭐예요? 사실 여전히 힘든 거예요. 그러나 당장에 달라지는 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스토리들을 담고 있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어쩌면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극심의 그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이기고 극복한 수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너무너무 많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위로가 옵니다. 자,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무엇이 느껴질까요?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괴롭지만,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내 마음속에 내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고 또 이 고난이 고난 그 자체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기대하시며 또 행하실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고난 그 자체만을 힘들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고난 너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한 줄기 어떤 그러한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올라오게 된다. 그런 점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힘이 된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는 그러한 힘을 주고요. 궁극적으로는 이 고난을 잘 벗어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뜻과 방향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우리를 인도해 주는 그런 역할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몇 가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난 그 자체만을 생각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이건 전혀 신앙적인 게 아니죠. 그래도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만으로는요 여전히 한계가 있다. 여러분 말씀도 읽어야 되겠지만 당연히 기도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기도만으로 고난을 이기는 것과 그 기도에 말씀이 있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더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과정을 쭉 지켜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고난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이게 또 다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난 그 자체만을 가지고 우리를 만지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그냥 우리는 고난이 오면 그 고난에서 빨리 나오고 그 고난에서 일어서는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뭐 하신다? 안아주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고난 가운데서 더 말씀을 읽고 집중할 때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신다. 고난이 오면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읽고 받고 묵상하기도 힘듭니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면 그 전후의 의미에 그랬어요. 예레미야에게 기쁘고 즐거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괴로운 그 자체. 그러나 예레미야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이 말씀이 그에게 무엇이 되었다?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다는 것. 왜요? 이 말씀이 그에게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위로가 되었고 소망이 되었고 견디는 힘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그를 원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를 기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레미야와 함께하고 있었고 예레미야를 인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여러분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빛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고난이 심하고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우리에게 이 말씀의 의미와 가치는 더 크고 소중하다.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리는 것만큼이나 꼭 잊지 말고 우리가 꼭 붙잡고 집중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예레미야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도전과 시험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과 또 인내와 인도하심을 받고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두 손